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 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골에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
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아버지 메아리쳐 아버지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아버지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 아버지 온몸의 물과 피로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여러분 참 안타까운 죽음들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걸 보면서 인도에 부자인데 재산이 15조가 넘어요. 나이는 55세예요. 근데 그 사람이 조선일보에 나왔는데 부자니까 폴로 경기 아시죠?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말 타려면 여러분들 비싸요. 그리고 자기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 한 마리에 비싼 건 몇백억도 하거든요. 부자들만 하는 경기예요. 부자들 진짜 보통 귀족의 스포츠예요. 폴로 경기. 나 폴로 경기에 하면 그 사람이 적어도 재산이 1,000억 이상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이 뭐 재산이 한 15조 정도 되니까 폴로 경기 할 만하죠. 나이도 55세야. 젊어. 잘생겼어요. 얼굴도. 그리고 말 타면서 이렇게 폴로 경기 할 정도면 몸매도 얼마나 아주 늘씬하고 아주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그 사람이 폴로 경기를 하던 중에 벌이 입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입 안에 벌이 쐈어요. 그리고 쇼크사로 죽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오늘 기분 좋게 예를 들어서 골프 치러 간 거야. 근데 벌에 쏘여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벌이 싹 들어오는데 그거 어떻게 막아? 삼켰지. 근데 벌이 죽기 전에 쏜 거지.
그리고 쇼크사로 죽은 거예요. 참 여러분, 인생이 참 여러분 그렇게 보면 허무해요. 왜? 죽음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어느 누구도. 자, 그다음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고등학생 3명이 자살을 했어요.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그 친구들이 얼마나 지금 꿈 같은 나이입니까? 근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야. 엄밀히 말하면 정말 악한 어둠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자기 자신을 살해의 도구로 이용해서 죽게 만드는 끔찍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드리러 왔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특징은 뭐예요? 이 아침 이슬과 같은 인생,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는, 인간은 다 영원을 사모해요. 영원히 살고 싶다. 왜? 우리는 영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안에서의 참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그 희망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요. 크게는 두 가지 종류가 나눠지는데, 사람도 크게 두 가지 종류죠.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교회라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그 7개의 교회 중에서 한 교회는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교회들은 병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한 교회는 아주 칭찬을 받습니다. 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 이전에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유형들에 대해서 크게 7가지 타입으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계상으로 보면 7교회 중에 한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이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사대 교회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1절, 너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넌 죽은 교회야. 너 살아난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넌 죽었어. 우리도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요즘에 맛이 갔어. 죽었어. 물 보면, 우리가 핸드폰 어떻게 해요? 핸드폰 배터리가 다 나가면 핸드폰 죽었어. 핸드폰 죽으면 진짜 핸드폰이 죽은 상태로는 전화 상태, 기능을 못 하죠. 진짜 핸드폰이 죽은 게 아니고.
그 기능 자체를 상실한 상태예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예수의 몸으로서의 그 교회의 기능 자체가 이제는 불가능해진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중에 몇 명은 천국 간다는 거 아닙니까? 5절 보면은, 4절 보면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면 어떡할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죽어보니 지옥이야? 이 사대 교회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빨리 너 회개해라. 너 처음에 받은 그 믿음,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복음을 여러분이 듣고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해라. 만약에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너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 여러분, 교회는 원래는 살아있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교회는 왜 죽는가? 핸드폰은 배터리가 없으면 죽어요. 자동차는 기름이 없으면 못 가죠. 어떤 분은 알코올 중독자는 술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들은 교회는 뭐가 없으면 못 사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없으면 못 살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죠? 교회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다가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너를 도와주고 너를 변호해주고 너의 보디가드인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 테니까 그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까지 여기서 기도로 준비하고 받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 정말 이거 받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는데도 맹숭맹숭하게 그냥 지나간다? 주유소에 왔는데 주유는 안 해. 휴지만 받아가. 그 차가 어떻게 움직이겠냐고요, 여러분들. 그냥 차고에 세워줘야지. 견인해서 그냥 견인하는 데에 그냥 처박혀 있어야죠. 그 말은 뭐예요? 생명력이 잃은 교회는 사단이 지배하고 사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교회는 뭘로 죽냐? 단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죽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교회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생겼죠. 성령이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에게 임하면서 그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대화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각 나라의 언어로 120명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웅성웅성해서 모였죠.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당신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힘을 합쳐서 무엇을 합니까? 영혼 살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 교회의 생명과 같은 호흡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숨을 쉬면 살죠. 호흡이 끊기면 죽어요. 코와 입을요 10분만 막아도 사람은 죽어요. 호흡이 끊겨서. 교회는요 성령이 소멸되면 죽어요. 성령의 단계는 첫 번째 단계가 근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교회는 원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면 성령의 불이요 일주일간 지은 죄를요 이 성령의 불로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 세면은요 여러분 이 물에 젖은 나무들도 불길이 세면 집어넣으면 바로 타듯이 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 한 주간에 살았던 그 죄악의 찌꺼기들, 마음속에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염려,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각의 한 구석에서 꿈틀꿈틀거리는 그 불안과 걱정과 초조함과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냐? 제가 말했잖아요. 마귀에서부터 왔다. 악한 영이 그것을 준다. 악한 영이 들어와서 충만해지기 시작한다. 자,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마귀를 때릴 수 있나요?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충만해지면 내 안에 있는 걱정, 근심이 그냥 불타는 거예요. 죄악도 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다 깨끗하게 더러운 것이 태워진 상태로 나갈 때는 마음이 너무 가벼운 거야. 와, 해결된 건 하나도 없어도 마음이 벌써 너무 가벼워. 이야, 그리고 힘이 나. 한번 해보자. 교회 올 때까지는 진짜 오늘 빠졌으면 좋겠다. 안 갔으면 좋겠다. 교회 빨리 설교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성령의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한번 해보자.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는 희망을 보기 시작해. 하나님이 보여주는 희망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희망에서 조금만 눈 돌아가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의 그 모든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왜? 거기엔 생명이 없으니까. 죽으면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탄이 지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고정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는 희망에 고정되지 않으면 그 순간 즉시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는 물 위를 걸어간단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 위로 걸어가는 게 쉽습니까?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근데 언제 넘어집니까? 예수님 계속 보면 되는데 큰 바람을 봐. 큰 바람을 보니까 머릿속에 딱 마귀가 생각을 줘요. 저 바람이 불면 큰 파도 높이가 10m가 될 건데, 야, 너 가라앉을 거야.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즉시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우리 지금 배웠잖아요. 예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아들, 딸처럼 살아가는 원리와 삶의 방식을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이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는데 여전히 여러분이 세상의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이것에 맨날 짐을 지고 살면 성령이 근심하고 탄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이 근심한다는 게 진짜 나와 있습니까? 와,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볼게요. 30절 말씀.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자식이요, 맨날 부모를 근심시켜. 참, 그러면 부모님이요, 일하러 가도 너무 힘들어. 왜냐면 그게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야. 계속. 아휴, 얘 어떡하지? 그러다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많아요. 자식 걱정 때문에 자식이 근심시키는 거야.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이거 살리지. 아휴,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 이거.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목자를 근심시키지 마세요. 제가 보면은 안타까워서 그래요. 항상 그런 분들, 사단이 제일 연약한 자들을 공격해서 무리에서 떨궈져 나가서 죽여버려요. 내가 예배를 드렸으면 절대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이 생명 받으러 오는 거야. 아니, 주유소에 안 가면서 어떻게 자동차를 움직인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이 빛의 군인으로서 마귀와 싸우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그 재능을 활용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는 그건 마귀들이 하는 거고, 그건 가라지들이 하는 거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합해서 마귀랑 싸웁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느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린 아기의 신앙을 벗어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